그 지난번보다 훨씬 더 시간 맞춰서 와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많이들 지각했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는 많이들 그래도 일찍 와줘서 감사합니다. 어느 지구가 제일 많이 왔나? 보니까 그래도 동북희 지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그 한 달 동안 1과부터 4과까지 다 했다 하는 캠퍼스 손 들어보세요. 3과까지 했다 손 들어보세요. 3과까지. 그래도 꽤 70%까지는 3과까지. 2과까지 했다. 2과까지. 1과 했다. 1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다는 없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이거 꼭 끝까지 다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는 대로 꾸준히 모이는 게 중요하고 안 된다 싶으면 혼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뭐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혼자서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혼자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봄으로써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캠퍼스 속에서. 우리 5과 할 차례입니다. 5과. 제가 여기 있는 내용 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짧게 우리 맺은 말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과. 그리고 제목에 다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잡을 때 그 과의 초점을 이렇게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특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에 또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제 예레미야 스스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또 하나는 죽으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또 의의 본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선이고 의로움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전제가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요 성경을 보면 거짓말을 시키신다고 사람한테. 그게 선이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 죽이라 그런다고요. 특히 이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사람 죽이라는 명령이 자꾸 나옵니다. 특히 어린아이까지도 죽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것이 곧 선이죠.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내가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악하고 이렇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에는 여호와 그는 어떤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의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관과하시거나 죄를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응당한 심판을 하셔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심판을 안 받습니까? 우리는 왜 심판을 안 받아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심판 안 받아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사거리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악인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쭉 보시면 이제 맺은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과의 초점은 내용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다 멸망의 비참함입니다. 유다가 지금 엄청난 비참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비통해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번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18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근데 예레미야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범죄했다. 우리 민족이 범죄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범죄를 나의 범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과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기억해야 할 교훈은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뭐라 그랬죠? 죄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뿐만 아니라 생각 그리고 행동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의심을 품는 것조차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의심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과연 하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한다고요.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다 하더라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예요. 본질적인 죄. 그러나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짓는 죄들이 있죠. 의도를 가지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쾌락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쾌락 속에 내 삶을 던져버리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지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죠. 심판이 아니라 징계하시죠. 왜? 더 선으로 가까이 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매죠, 그죠? 이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를 하나님께서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지으면 하나님은 그걸 넘어가시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단 한 번 죄를 짓죠.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전장 앞으로 내몰죠. 엄밀히 말해서 다윗은 이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까지 지었고 거짓 증거까지 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다윗의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죠. 자기 자식이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를 겁탈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자기 아들이 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고자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 생겨난 아이는 죽게 되는 그런 아픈 상황을 맞이하는 결과로 나타나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우리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에 대한 흔적은 남습니다. 못에 나무에다가 못을 박을 수 있죠. 못을 죄라고 생각합시다. 장도리로 뽑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못의 흔적은 남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지만, 그러나 그 죄의 흔적이 남아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주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는 우리 운동원들이 누구랑 제일 친하고, 또 가끔씩 간증에 나와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나의 뭐 평생의 동역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저는 참 귀하게 봅니다. 좋은 일이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지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합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특히 남자들은 냄새나요. 여자들은 향기가 나지만 몰라요 또. 네. 가까이 하고 같은 시간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 사람의 흠이 드러나고 그 사람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제일 갖고 싶은 거. 애플? 아이폰? 이선이 뭐? 네? 여자친구? 믿음? 믿음? 이선이는 센스가 있어. 그만 바꿨어.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들은 제일 갖고 싶은 거 여자친구. 갖고 싶죠. 설레죠. 막 봄꽃이 막 피고 벚꽃이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죠. 막 여자친구 간절하죠. 근데 여자친구 생겨봐요. 생겨봐.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죠? 문자 안 보낸다고 또 투정 부리고 왜 남들만큼 안 해주냐고 막 또 투정 부리고. 물론 우리 운동원들은 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것은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실증 나버리고 그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끝없는 욕망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 우리는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자주자주 빠지죠. 세상의 것, 세상의 성공,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쾌락, 그리고 사랑, 거기에 우리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지. 동역자는 사랑하는 대상. 동역자를 우리는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징벌 중에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때까지 두드려 맞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불신자들은 회개 안 해도 잘 살아요. 불신자들은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면요 잘 돼요. 돈 잘 법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회개 안 하면,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우리는 두드려 맞습니다. 두드려 맞아요. 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너 회개해.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에는 못 견디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죠. 그것도.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물론 그 과정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맞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범죄를 자기의 범죄처럼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나눠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는 대로 말해봅시다. 우리 김주연, 빨간 옷 입은 김주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네. 우리 김순정 운동. 베껴가지고. 아니 다른 거 있잖아, 다른 거. 전지전. 저희 하나님입니다. 저의 하나님. 맞아요. 또 우리 안원배. 네. 질투가 많으십니다. 질투가 많으시다. 맞아요. 조금 이제 우리 오과의 내용과 근접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누가 할까? 우리 장진경 운동.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왜요? 아니요. 부끄러워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응. 아니요. 질투가 많으시지만 음. 그 질투까지도 음. 저희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질투의 전제는 사랑입니다. 연애 해보면 아직 연애 못 해봤죠, 여러분? 대부분. 연애 해보면 알아요. 질투가 나죠. 막 그 같이 영화 보는데 여자친구가 강동원 보고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그러면 남자는 어떡합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 막 삐진다고요. 갑자기 집에 가자고. 다시 여보로 안 본다 그러고. 그러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거죠.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과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 과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심판 과정 가운데서도 당신의 긍휼을 바라셔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김소희 운동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맞아. 이하은 운동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이므로 절대 순종해야 할. 순종해야 할. 연약하지만 순종해야 할.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해야 할 그런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 연약한 존재죠. 우리 5가의 제목이 뭡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왜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죠?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죠?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시련이 있죠? 궁극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삐지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아픕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또 나보다 믿음이 약한 것 같은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그런 불만이 있죠? 자기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런 시련이, 아픔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 도구, 축복의 열쇠일 뿐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과에 들어가는 말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까 우리 또 언급했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1번 2장 1절 예레미야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또 2절 노하사, 3절에도 맹렬한 진노로, 4절에 노를 불처럼 내신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진노라는 말이 총 14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맺은 말로 바로 가시면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이거 다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네. 보면 그냥 다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니까 맺은 말로 가서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를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두려워한다. 내가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학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앞으로 계속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걸 우리는 두려워한다고요. 그죠?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죄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고요. 왜? 특히 우리 개혁주의자들,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강조하면요, 반드시 그런 역효과가 나는 게, 아유, 내 죄 짓는 것도 뭐 어차피 죄인이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내 죄 짓는 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뭐 죄 짓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죄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죄를 짓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에 쉽게 타협해버릴 때, 죄를 용납하고 그것을 내가 취해버릴 때, 하나님은 그때 성난 얼굴을 우리에게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간과해버리죠. 당장 내 앞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나니까, 당장 나에게 무슨 질병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뭐 해봐도 괜찮네,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는 건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신다고요. 네가 뭐 이렇게 계속 죄를 지어 이렇게 참으시다가 한번 매를 드시면 무섭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특히 이 미국, 영국 청교도들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신앙의 많은 사람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씻어내려고, 죄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삶을 다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또 죄를 쉽게 간과하냐 하면, 오늘날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한 사람의 성향 혹은 질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김길태라고 있었어요. 김길태. 혹시 아십니까? 왜 이름이 김길태냐면 그 사람이 길에서 태어나서 김길태. 길에서 태어나서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버리고,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서, 요양원 맞습니까? 보육원 같은 데서 이렇게 자란 것이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커서 또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일대기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 김길태를 범죄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미혼모를 어떻게 보면 방조하는 이런 한국 사회, 그리고 그런 상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어린 불우한 시절을 보냈던 그런 친구들을 밝고 긍정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자꾸 어둡게 그런 내가 길에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 구조, 이런 사회 구조가 그럼 김길태를 낳았다, 김길태가 범죄하도록 했다, 그것은 김길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글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글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국 그렇게 죄를 다른 사회에 혹은 사회 구조의 탓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죄는 그 사람이 짓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짓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해석들이 오늘날 죄를 무디게 만든다고요. 무디게.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한 동정표를 던지죠.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사회구조로 책임을 떠넘기고 그런 거 아니다는 것이죠. 죄는 그 인간이 짓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꾸 내 죄를 사회 탓으로, 내 연약함을
우리 가정 탓으로 또 자기의 불순종을 교회 탓으로 이렇게 돌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아야 된다. 당연하죠. 원수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원수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원수처럼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면서 왜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아,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생각하다가 나라가 한순간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교훈을 순종함으로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지향이 나타납니다. 지향. 100%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삶의 지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토요일 오전 쉬고 싶잖아요. 늦잠 자고 싶잖아요. 12시도 충분히 늦잠은 잘 수 있죠. 아무튼 그래도 이 시간에 좀 뭔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12시 캠퍼스장 기도회 그러면 마음에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이런 지향. 물론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지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유니선 운동화. 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아버지같이. 아버지는 이선희에게 아버지라는 그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경애와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네. 친구 같은 저를 사랑하시는 아, 아멘입니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정답.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때로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왜? 뭐 사실 어떨 때는 막 함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직접적으로 나에게 뭐 말씀을 해주시거나 직접적으로 나에게 뭐 어떤 느낌을 막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리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죄를 지어도 뭐 그냥 뭐 이때까지 별일 없던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지어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아버지죠.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에게 장난도 치고 아버지한테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아버지가 무섭죠. 아버지 무섭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아버지는 좀 무섭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만끽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무서움은 어떤 그냥 성난, 어떤 고집불통의 그런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경외라는 말입니다.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대상입니까? 아니면 심판받을 대상입니까? 형규야.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는? 우리요. 네. 행함으로만 본다면 심판받는 사랑으로만 본다면 심판받을 존재다. 제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만 놓고 본다면 우리 자신의 삶의 일거수일투족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아닌데요. 저는 그래도 좀 구원받을 만한데요. 이 사람 가짜입니다. 진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신앙의 깊어진 신앙의 깊은 데로 나아간 사람들은 다 그 고백했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기가 사도직이 되고 나서 처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런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말년에 가면 말년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여러분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왜 이런 선물이 나는 이런 자격 없는데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 열심히 했고 난 캠퍼스 장이고 난 이렇게 전도도 많이 했고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이런 생각들이 은혜를 방해한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도 알고 보면 나 자신의 어떤 욕망, 종교적 욕망 이런 것들의 투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죠. 하지만 그런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대상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 7과를 봅시다. 7과 보면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파괴됨이 바다 같다. 바다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엄청난 파괴의 상태에 지금 유다는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이 가운데 그 원인을 예레미야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이기도 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말을 해서 거짓 묵시를 받아서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잘 살고 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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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너희들 지금 잘 살고 있다.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너희들 칭찬받을 거야. 이런 말만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이쁘다. 멋있다. 훌륭하다. 잘하고 있다. 너 어떻게 이런 것도 잘하니? 뭐 이런 말들 아닙니까?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깨가 막 으쓱으쓱해지죠. 기분이 좋아지죠. 막 힘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 너 회개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 너 지금 그렇게 살면 하나님 벌 주셔.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니나 잘해라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가운데 계속 빠져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렸죠. 맺은 말로 가봅시다. 이 7가의 교훈, 첫째로 죄의 값은 멸망입니다. 계속해서 죄가 나옵니다. 죄의 값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죠. 또 그 죄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참 비참한 상태를 허락해 주시는데 자식들이 굶주려서 부모에게 먹을 것을 구하지만 부모는 아무것도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태.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한번 안 해봤습니까? 저는 대학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나중에 아빠가 되었을 때 능력 없는 아빠가 되면 참 비참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괜한 생각이죠. 쓸데없는 생각이죠. 저는 이제 목사가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개척교회에서 자랐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우리 경양교회 목사님들은 사실 너무 잘 살아요. 저는 제가 지금 볼 때 너무 잘 살아요.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잘 살진 않아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랑 비교하면 잘 사는 거죠. 그냥 몇 평 안 되는 예배당 한 켠에 슬레이트로 막아놓고 거기에서 4명, 5가족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애들은 막 겨울 되면 동상 걸리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해서 목회가 잘 안 돼서 아이들이 뭐 낳긴 낳았는데 엄마 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엄마 아빠 왜 우리 이런 데서 살아야 돼?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제가 이제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목사님들 실제로 많이 봤으니까 특히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럼 기분이 어떨까? 내가 그런 상태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괜한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별님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태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아이들은 엄마 주스 좀 주세요. 엄마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아빠 나에게 좀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런데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심판의 한 현상이었던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거짓 설교를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설교와 거짓 설교. 선지자들은 그때 당시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 평안과 헛된 소망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충성하면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일 수 있어요.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잘 됩니까? 무조건 교회 충성만 하면 좋은 데 취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배들을 보세요. 선배들을. 교회 앞에서 충성했던 선배들 중에서도 취직 못해서 힘들어하는 선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은 신앙과 크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연결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어서 따라오는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죠? 그러나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 훌륭해 멋져 그렇게만 하면 돼 이런 말을 우리는 듣고 싶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 쳐서 주 앞에서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설교를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히 극동방송이나 CTS나 이런 라디오나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설교들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지 대부분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잘 되고 안 되고 이것만 다 얘기한다고. 대부분 90% 그 중에 한 10%는 정말 그래도 진리를 외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가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인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설교라고 해서 다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나눔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장이 심판받는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합니까? 네? 네?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맞아요. 없어져 버렸죠. 파괴됐죠. 무너졌죠.
비참한 상태로 빠져버렸죠. 심판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 조국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양을 위장한 짐승처럼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 거짓 복음일까요? 누구 한번 해볼까요? 경원이 별님이니까. 어떤 복음이 거짓 복음일까? 회개해야 되는데도 이제 하고 이제 진짜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잘못된 것들 복음이 아닐까. 용훈이 어떤 복음이 거짓 복음일까? 맞아요. 경원이 한 말도 맞아. 예수님이 빠진 거. 응? 예수님이 핵심이 아닌 사람들과 맞아요. 은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아. 유성이. 다 맞는 말. 예, 맞습니다. 좀 더 이제 용어를 정리해 보자면 기복주의, 신비주의, 만몬주의. 만몬주의가 뭡니까? 만몬은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는 것이 만몬주의입니다. 배금주의, 그리고 형통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거짓 복음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은 세상적인 복, 부자 되는 복, 건강한 복. 건강과 물질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거를 독려하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거짓 설교일 수 있겠죠. 자, 8가로 넘어갑시다. 자, 8과의 제목은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니. 자, 우리 5, 6, 7과까지는 너무 어두워요. 죄로 심판하시고 죄로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8과는 제목부터가 소망이 있죠.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니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쭉 넘어가서 우리 시간 거의 또 없어요. 맺은 말로 가봅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당연하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된다. 본심. 이 3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는 내던지시지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의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죠. 우리가 그런 아파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죠. 하나님의 본심.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고 넓고 높다. 그러니 지금 당장 너희들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지금 너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잘 견뎌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의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요. 범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평강해요. 그러면 또 범죄해요. 범죄하면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면 또 부르짖어요.
이게 계속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이게 사실 인간의 삶의 연속입니다. 인간의 삶의 연속. 우리가요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고통. 그것은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서, 징계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더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련을 주시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본심은 뭐죠?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본심은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요. 26절 말씀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람 보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까? 힘들 때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 힘든 거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달려와야 돼요.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해야 돼요. 2성전에 들어가서 3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문제가 확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바뀔 때도 있지만 그 아픔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잠깐 아프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눔 1번, 성도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전제하자고요. 전제. 여기는 의심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 가정 가운데 주어진 나의 아픔이다. 이거 하나님 왜 주셨나? 그거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본심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의롭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죠. 우리가 어떤 조각을 만들 때 그런 건 미대생들이나 하지만 이렇게 정을 갖다 대고 망치를 확 치지 않습니까? 돌을 쪼아야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은 인격체가 아니라서 못 느끼겠지만 인격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런 점이 뚝뚝 말뚝을 뚝뚝 때리면 금도 생길 수 있고 또 깎여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야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작품이. 그래야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실 때 그 본심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또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의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나름의 고난을 나누어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우리 병구가, 너에게 있어서 지금의 고난은 뭐냐? 잠이 많은 것이구나. 잠이 많은 것은 고난이 아니고 잠이 많은 것은 범죄야. 게으름은 죄라고 했거든요. 그죠? 사실 이거는 이렇게 많은 운동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혼자 하게 될 때, 또 2명, 3명이서 하게 될 때 여러분 진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고난일 수 있죠. 또 여러분 건강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어놓고 함께 나누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쭉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요?
빨리 마치자는 뭐 뜻입니까? 네. 사과에서요. 네. 그 캠퍼스 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했거든요. 예레미야 1장 15절 말씀에 네. 처녀 유다라는 말이 있는데 유다를 왜 처녀라고 표현을 했냐. 처녀 유다. 성경은 여자를 뭐에게 자꾸 비유해요. 그러니까 여자라는데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 결론부터 말해서 여자는 이스라엘, 신약의 의미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처녀로, 또 혹은 아내로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해 줍니다. 어떻게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이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오죠. 나올 때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여자는 어떻게 만드십니까? 여자는 갈빗대를 뚝 띄어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띄어서 거기 살을 붙여서 여자로 만드시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내러티브,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뭐냐면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상징적인 의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즉 앞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탄생시킨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탄생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메타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잠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잠, 죽음을 상징하죠. 아담이 자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 갈빗대는 적출되어서 거기에서 하와가,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죽으시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그 허리에 창을 찌르죠. 찔러서 뭐가 나옵니까? 물과 피가 나오죠.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탄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이 그 창세기 2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예수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리고 보아스와 룻, 호세아와 고멜, 이 모든 것이 예수와 교회를, 그 관계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 뭡니까? 연합, 한 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연합이죠. 유니온 크라이스트. 우리가 성찬하죠. 성찬. 어제도 성찬했죠.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거든요. 연합.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혼이에요. 결혼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유가 예수와 교회의 그 하나됨을 이해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곧 이스라엘, 즉 너희들의 남편을 섬겨야 할, 너희들에게 남편이 있는 나를 섬겨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처녀 유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아내로, 처녀로 이렇게 비유하죠. 예. 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